샬롬.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약간 성경 강해는 아니지만 좀 성경 강해처럼 하긴 할 거예요. 맥락을 잘 봐야 돼서 그렇거든요.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인데 1절부터 읽으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고 나오죠. 여기는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병을 고치셨어요. 한마디로 지금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신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네, 바리새인.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꼭 이렇게 인기가 있고 뭔가 주목을 끌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딴지를 걸어요. 태클을 걸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뭐 했어요?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이혼 사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혼이 죄가 아니냐, 어떤 사유라면 이혼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단순히 그냥 이제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는 질문일까? 이거는 이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 대답을 좀 듣고 와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혼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옳지, 너 잘 걸렸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제대로 올가맬 수 있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제가 위에서 적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느냐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수치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배우자가 음행을 했고 그 수치되는 일이 밝혀지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아, 객, 과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여자가 이혼당해서 과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음행을 저질러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이혼을 당해서 과부가 되면 당장 뭐 먹고 살 길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혼한 여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음행을 안 하려고 힘쓰겠죠. 그렇죠? 자, 근데 결혼한 남자 입장에서는 몇 년 살다가 보면 에로스적 감정이 이제 식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또 눈길이 가죠. 에로스적 감정이 막 새롭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내 아내가 하지도 않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거 꼬투리 하나 잡아서 아내를 버립니다. 이혼증서 써주고 버려요. 그리고 새 아내를 맞이하는 아주 못된 관행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행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결혼 안 한 미혼 커플들이 부부관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아내를 버리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논쟁거리를 두고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시험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율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허락했다고는 하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고 짝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저 에로스적 감정이 다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보고 에로스적 감정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아주 율법 그대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그대로 전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정답을 말해버리니까 더 이상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젠 제자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이건 이런 말이죠. 아니, 권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요? 이제는 이 에로스적 감정이 끝났는데 그래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기절초풍할 내용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비현실적인 가이드다라는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지? 음행한 이유가 없다면 평생을 같이 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럴 바엔 차라리 장가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끌리지도 않는 사람이랑 같이 사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그렇게 정해졌기로서니 그걸 곧이곧대로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야, 됐고 너네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니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이럴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 구절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11절까지만 보고 이제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직 그렇게 태어난 사람만 할 수 있다. 조강지쳐 끝까지 데리고 살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다. 너네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마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석이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까지 같이 보면서 그 맥락상에서 우리는 이 11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12절에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고자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독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절에 독신의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선천적 고자를 말하죠. 태어날 때부터 성기능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람이 만든 고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환관이나 이제 내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적으로 혹은 뭐 사고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성기능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화두가 되는 이 종류죠. 앞에 이 선천적 고자, 후천적 고자, 이 두 종류의 고자는 어쨌든 명확해요. 육체적인 기능상으로 명확하게 독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독신의 은사, 독신의 사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마치 독신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입을 시켜서 너는 독신으로 살아야 돼. 성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성욕이 막 불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무조건 평생 독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또 한 가지는 천국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의 편의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비혼주의와 완전 반대입니다. 비혼주의는 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애인이랑 성관계는 합니다. 할 건 다 해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려는 것이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지, 그 외에 결혼해서 갖게 되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는 것은 성행위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의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어떤 분이 비혼과 독신의 은사를 이게 혼동하시는데 이건 완전 정반대입니다. 성행위 하고 성행위 안 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독신의 은사, 그러니까 혹은 독신의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아까 그 11절, 누구나 자기가 독신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운명으로, 그런 사명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또 뭐라고 하셨죠? 스스로 된 고자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계속 제가 사명 막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막 싫은 사람 막 들이밀면서 최악의 사람이랑 이렇게 막 결혼하라고 하면 진짜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와 충돌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그냥 다 죄 쓰레기들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좁쌀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뭔가 선한 것, 하나님을 위해 막 살고 싶은 마음, 천국을 위해 막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겼다. 자, 그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마음은 1도 안 주신 상태에서 그 사명만 들이미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받았죠. 근데 그 모세가 막 계속 그 사명을 거절해요. 그게 그 사명이 싫어서 거절하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 사명을 원해요. 그러니까 40세 때는 막 때려 죽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는 지금 말도 어느라고 막 노인이고 40년간 그 출애굽과 관련한 그런 아무런 커리어를 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이런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지, 모세는 그 사명 자체가 싫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지팡이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지 않냐? 손 한번 이렇게 넣어봐라. 나병 됐지? 다시 넣어봐라. 다시 온전케 됐지? 봐라. 내가 너의 그 능력이 되어줄게. 쫄지 말고 가. 이러니까 가게 된 거지, 모세가 그 사명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안에 그 사명을 추구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다르면 어떡하냐. 이 똑같은 질문을 도대체 몇 사람한테 계속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참아주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느냐. 그걸 왜 참고 있어요? 참아지니까 참는 거지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원리는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나도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오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사랑을 하게 돼 있고,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했었죠. 그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이렇게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막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까 막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몬이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한 사람인지 알 텐데, 이렇게 마음을 품은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 하나라도 시키신 게 있어요? 시키신 거 전혀 없죠. 막 눈물로 뭐 발 씻어라, 머리털로 닦아라, 막 발에 입 맞춰라, 향유 부어라, 시키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 여인은 그렇게 해요. 그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변화된 새 사람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 식사 대접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막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에게 무한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위의 구절을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더 많이 한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만큼 하세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막 의무적으로 아니면 선심 쓰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뭐 영혼을 돕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제가 흑열과 8화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독신의 사명,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누가 강요하고 뭐 억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24화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명, 이런 독신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데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독신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신의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자들이 바로 이 독신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독신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면 진짜 독신의 사명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독신으로 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면 독신의 사명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선교사 외에 그런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물론 선교사 외에도 천국을 위해 기꺼이 이제 결혼을 내려놓고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적은 확률로 독신의 은사를 받는 것,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다 싶긴 해요. 물론 이건 역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긴 한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임산부와 산모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화가 미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은 되도록 독신으로 살게끔 그렇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긴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독신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혹시나 내가 독신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닐까, 그렇게 조마조마하거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자, 이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저 이거 오늘 전체 다 볼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은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오늘 이걸로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